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있어서 선교지란 곳이 바로 내가 속한 사회,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일하면서 접하는 많은 일들,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머문 자리를 너무 일터로만 제한해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때론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분 진짜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새롭게 와서의 사역지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가장 귀한 사역지가 어딘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답니다. 도움과 나눔의 최영우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새롭게 와서 출연이 오늘 처음이 아니시죠? 예, 한 10년 좀 넘었던 것 같은데 고은하 권사님 예. 계실 때 한번 그때 나가서 무슨 이야기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이분이 마지막에 이제 의례적으로 예, 예.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막 장로 피택을 받았을 때라서 예. 교회를 섬겨야 되니까 하나님께 교회의 비밀이 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 예. 하니까 그분들이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비밀을 밝히려고. 네네. 근데 오랫동안 그 교회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다가 예. 어느 날 좀 깨닫게 하셔서 예. 그 이후로 10년의 삶이 교회의 비밀에 대한 깨달음이 내 삶에 이렇게 나타났다고 해야 될까?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예. 그 이야기 좀 나눠야 되겠다. 네. 제 이야기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지만, 예, 예. 하나님이 지난 10년 동안 어떤 메시지를 주셨고,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 네. 그 이야기는 의미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제가 다시 나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새롭게 와서 출연자들이 한 10년 주기로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 간증이 업데이트가 이어지잖아요.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또 그 이후에 10년은 그분들이 어떻게 맞아요. 지냈는지가 사실 네. 궁금하니까 네. 10년마다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년 후에도 형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모르죠. 그건 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아까 속하신 곳이 이제 도움과 나눔 대표로 저희 소개해 올렸는데 네. 어떤 곳인가요? 회사고요. 예, 컨설팅 회사고요. 예, 예. 비영리 단체들, 네. 뭐 대학, 병원, 예. 국제 구호 단체 예. 이런 곳들이 모금을 잘 할 수 있도록 네. 디자인해주고 예. 뒤에서 서포트하고 예. 예를 들면 이제 네. 세브란스의 경우에 제가 처음에 이제 컨설팅하러 들어갔는데 네. 1년 모금액을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80억, 90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 8, 90억 1년에.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조직의 상황을 보니까 한 연간 한 400억, 500억 정도 모금을 하면 예. 이 새로운 투자도 할 수 있고 연구도 많이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기부 역량을 좀 늘리자. 그래서 수년 동안 노력해서 그 조직은 지금 뭐 1년에 예. 한 400억 정도 모금하는 조직이 됐죠. 400억. 400억을 이게 대단한데 이게 모금의 비결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많아야 되나요? 네, 맞아요. 뭐 사채입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그래요. 자기 조직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진짜. 그렇게 하고 그 자기 조직의 가치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분들하고 되게 솔직한 대화들을 나누는 것이 모금의 비결이에요. 제가 20년 동안 이 분야를 컨설팅 하면서 이렇게 그냥 쉬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조직들이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자기의 가치를 이야기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는. 예. 우리 아이들하고 비슷하죠. 예, 자기 예. 가치를 몰라. 네, 네. 자기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네, 네, 네. 그 후로 이제 21년 동안 그 일을 해오셨어요? 헤비타트의 사무국장을 제가 사임하고 난 다음에 예. 한 달 쉴 수 있었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도움과 나눔의 대표가 됐고, 예. 그게 2001년도니까 예. 벌써 이제 22년? 똑같은 일만 지금 하고 있죠. 참 많은 사람들도 만났을 테고 많은 또 배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만남 가운데서 혹시 기억에 나는
만남이 있었다면요? 정말 특이한 클라이언트가 나타났어요. 예. 저의 소문을 어디선가 듣고 예. 미국의 그 유대인 랍비가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 IFCJ라고 하는 조직인데 40년 전에 이제 미국 시카고에서 만들어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의 펠로우십을 만드는 조직을 만들었던 정통 유대인 랍비인데 한국에서 그 일을 하고 싶다고 이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되게 시니컬했죠. 야, 유대인들 다 부자인데 예. 이스라엘을 돕는데 니들이 하지 왜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주머니를 예. 오, 그렇죠. 일리 있네요. 네? 그렇죠. 일리 그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히브리어 성경에도 관심이 있고 예. 또 제가 교육학에 관심이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예. 이스라엘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네네. 있어서 랍비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기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기고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그 조직을 컨설팅하는 일을 했는데 이것이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배움. 이런 책이 있잖아요.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라는 그래요? 책 있잖아요. 아, 근데 그 랍비가 했던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네. 제가 이제 주제는 이거였어요. 예.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교육에 성공한 비결은 뭐냐? 예. 물었어요. 예.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첫 번째는 가정이다. 아, 두 번째는 안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정은 이해가 됐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가정 교육이 되게 중요하고 가정 교육이 굉장히 강력한데 또 한국 교회는 가정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서당 가는 것처럼 가잖아요. 네. 우리 교회 모델이 서당 모델입니다. 네. 훈장 모델이잖아요. 네, 학교 네.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은 가정 교육, 신앙 교육을 가장에게 맡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더라도 가정이 살아 있으면 교회가 살아 있게 되는 예. 그런 모델인데 우리는 공부는 학원에 아웃소싱하고 신앙은 교회. 교회 선교사님께 아웃소싱하고 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예.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님의 삶과 신앙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신앙의 회의를 품고 있고 맞아요. 엄마 아버지는 내가 열심히 교회 가야 될 때 야 나중에 대학 가서 가 학원 가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문화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젊은 세대를 다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 교회에 다시 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예. 두 번째 안식이에요. 예. 나는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안식이 교육의 비밀이다라고 네.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네. 근데 점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얼마나 쉼이 없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아이들한테 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아름다움을 안 가르치고 너무 잔인하게 아이들을 내몰고 있지 않나 그런 맞아요. 생각을 하게 돼요. 맞아요. 아이들 쉬는 걸 못 보죠. 맞아요. 쉬면 게임하고 유튜브만 본다고 생각해가지고 맞아요. 무조건 학원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예.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회적 영감과 가족의 유대와 기도와 성경적 통찰력이 안식의 순간 가족이 함께 안식.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하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과 가족으로 안식하는 거예요. 예. 24시간 동안 모든 것을 다 단절하고 예.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요. 그 너무 경이로운 모습이에요. 뭐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예.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 보면은 재미도 없는 것 같은데 이 가족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예. 몇 시간이고 그렇게 웃고 떠들고 깔깔깔깔거리고 아이들 뛰어다니고 예. 할아버지가 성경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먹고 떠들고 맞아요. 24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다시 리셋이 되고 회복되고 안정감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6, 70년 동안 쉼없이 달려왔거든. 맞아요. 그죠? 네.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이 조급함, 맞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쉬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거죠.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네, 힘을 다해서 힘을 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을 다해서 힘을 빼는 거다. 네. 예, 열심으로 힘을 빼는 거다. 그렇지.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순간은 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는 상태하고 동일해요. 네, 그러니까 이 안식에 우리의 영성의 비밀이 숨어 있고 예, 이 비밀이 또 우리 교육의 현장, 또 우리 일에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죠? 네.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해요. 네. 그러고 보면 예전에 우리 그 노는다는 날, 맞아요. 뭐 예. 그 휴일, 예. 명절 때는 늘 뭐 윷놀이를 한다던가, 그렇죠. 예. 고스톱을 친다던가, 예. 아이들과 블루마블을 예. 한다던가. 예. 어찌됐든 같이 뭘 했거든요. 손주, 손녀, 할머니, 아빠 뭐 같이 뭘 굴리든 했는데 어느 순간 각자 방에서 다 엄마, 아빠 맞아, 핸드폰 다 따로 이 시대가 되면서 어. 같이 어울리는 문화가 단절이 다 돼버렸잖아요. 각자 방으로 맞아요.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세대는 문화가 애들은 가라 이 문화가 있었고 맞아요. 또 남녀는 또 따로 앉아야 네. 되고 이렇게 다 갈라치기가 되다 보니까 함께 무언가 하는 것은 이제 불편해지니까 맞아요. 사실은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큐티한다? 너무나 어색한 일이 돼버렸죠. 맞아요. 어떻게 어색하게 아빠가 성경을 읽을 테니 넌 기도하렴? 뭐지? 갑자기 뭐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이거 갑자기 내일부터 한다고 그러면 아마 다들 깜짝 놀랄걸요, 자식들이. 맞아요. 이렇게 됐나? 왜? 그렇잖아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우리 문화가. 제가 이스라엘 가정에 이제 안식일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네, 부탁을 했어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달라. 네, 네. 그래서 가장 이제 충격적으로 받았던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네. 성경을 이야기한 거 밥 먹다가 예, 야 뭐 모르는 거 없어 이러면 아이들이 아빠 이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그럼 뭐 속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나한테 주짓수 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아이들이 물어보고 예, 나 태권도밖에 못해. 아 주짓수, 예. 이스라엘 애들이 관심이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이런 대화라는 것이 예. 그냥 밥 먹고 웃고 떠들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지 각 잡고 이제부터는 성경을 이제부터는 기도를 뭐 이렇게 그렇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 속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유대인 친구들 만나 보면 그래요. 어릴 때 무엇이 가장 생각나냐? 예, 라고 하면 아이들은 가족이 함께 모여 있었을 때의 소음 예, 예. 그리고 그 냄새가 기억난다. 엄마가 해주는 음식, 또 소음도 와닿네요. 그리고 예. 막 왁짝지근, 예. 아빠, 뭐 엄마 이렇게 예. 하고 우리 아이들, 지금 한국의 아이들의 중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이 말은 안 하지만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따뜻한 가족의 소음이에요. 웃고 떠들고. 근데 그 시간을 교회가 돌려줘야 돼요. 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들, 엄마가 그것에 대해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교회가 격려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오래전에 가정의 힘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죠. 예, 가족의 힘. 가정의 힘. 예. 가정 속에 있는 힘을 길러내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 맞습니다. 우리 또 정수 형제도 가정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 만나서 할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예. 아 그래요? 예. 아 그래가지고 아까 사실 방송 전에 연락처 달라 그랬더니 예. 명함이 지금 없다 그래가지고 예. 아 나는 거절당했구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명함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연락처를 달라고 그랬는데 명함이 없습니다면 이제 연락을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보통은 이제 휴대전화 꺼내서 이렇게 하는데, 그쵸, 맞아. 명함을 안 가져왔으냐 근데 아니란. 죄송합니다 이런 뜻이겠죠. 아,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휴대폰을 드릴게요. 그냥. 네, 아 진짜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저는 계속 그렇지 맞죠 네, 계속 그러고 그럼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의 이제 그런 가치관 중에 또 놀라운 것이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이잖아요.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좀 남다르죠. 근데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네네. 이스라엘에 MIT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예. 우리도 잘 모르지만 네네. 테크니온이라고 하는 네네. 거기서 노벨상이 많이 나왔고요.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업을 했던 예. 스타트업들의 예. 반 이상이 그 대학 출신들이에요. 엄청난 대학인데 그 대학에서 이제 창업을 이렇게 쭉 이렇게 영향을 미쳤던 석자 교수님을 예. 제가 작년에 가서 만났어요. 예, 예. 재작년에 가서 만났어요. 네네. 이분이
이스라엘에서 성공한 100명을 인터뷰했어요. 네네. 성공의 비결이 뭐냐? 예. 이들이 예. 어떻게 하다가 노벨상을 받게 됐냐? 네네네. 어떻게 하다 그렇게 대박 아이템을 만들었냐? 네네. 어떻게 하다 그렇게 연구를 잘하게 됐냐? 예. 첫 번째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대. 모든 사람이. 네. 첫 번째는 이타적 야망이 있는 사람들. 이타적 야망. 내 삶을 통해서 이웃의 삶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야. 그거를 영어로 aspiration이라고 해요. 예. 두 번째는 영감이 있었고 세 번째는 끈기가 있더라. 이 세 가지가 성공의 비결이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타적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착한 애가 되면 좋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 그 사람이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돕기 위해서. 그러면 끈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서 더 좋은 자기를 찾아가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이기심으로 경쟁심으로만 이 아이들을 휘몰아치게 되면 어느 순간 꺾이게 돼요. 네. 공허해지고 네. 지속하는 힘이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우리 엄마가 나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렇네요. 그 마음을 우리 사회에 심어줘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가정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의무예요. 소득의 일정 부분을 가족이 돈을 모아놔요. 예. 그거를 제데카라고 불러요. 제레카. 네. 그것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결정권을 줘요. 아이들이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 아빠 장애인을 도와주면 좋겠어 이러면 아빠가 또 물어요. 왜 노인이 아니고 장애인이야? 아이는 자기 논리를 또 만들어야 돼. 그런 교육을 평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게 가족에서 배우는 거고,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대부분 창업하는 사람들의 동기가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우리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부모들은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야지 이러잖아요. 저는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라고 맞아요. 항상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다 쓸데 있는 생각인데 맞아요. 우리나라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그걸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해서 사고와 무한 상상력을 다 끊어버려가지고 공부만 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한 상상력들이 없잖아요. 우리는. 아이들이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들을 환대하거나 예. 친구를 위해서 손해 보거나 예.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는 경험을 하게 되면 예. 아이들 속에 자기 효능감이 커지게 돼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하죠. 예. 삶의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것이 강화돼서 예.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아이들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한테 스펙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스펙은 아이들이 자기들이 만들어가면 돼요. 살아가면서. 목표가 있으면 스펙을 따라 쌓게 되잖아요. 그 그렇죠. 방향을 향해서. 근데 우리 그냥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뛰라고 하니까 참 안타깝죠. 맞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거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하늘을 찢어주시면 좋겠어. 그래서 새로운 기운을 이 땅에 주시면 좋겠어. 그거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예, 이거 좀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주 엄마들 모이면 아주 그 교육 얘기하는 것 들으면 아주 가관이거든요. 맞아. 우리나라 엄마들.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뭐 대표님도 이제 이렇게 열심히 몇십 년 동안 많은 또 사역을 위해서 또 펀드레이징 일을 하시면서 수고하시느라 가정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유태인들처럼 교육을 하셨는지 잘 돌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잘 못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 되게 아팠어요. 거의 그러니까 죽음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신생아 인큐베이터에서 한 달을 지냈어요. 굉장히 아팠고 예.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잘 자라고 왔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저한테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아빠는 내 영혼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우와. 야, 그런 질문이에요? 우와, 네. 멋져. 내 영혼에서 어떤 책임을 갖고 있어? 제가 그 순간이 지금 잊혀지지도 않아요. 어느 날 저녁이었고 네.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또 혹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가서 공부해. 아니 그건 아닌데. 생각 안 해봤는데. 조용히 하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뭐 했냐면 애하고 헬라어 공부했어요. 헬라어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애가 얼마나 황당했겠어. 괜히 물어봤다 싶었겠네요. 괜히 물어봤네. 뭐 그렇게 하고 뭐 같이 성경하고 책 읽고 막 그렇게 했는데 예. 그 뒤에 물론 이제 계속 노력을 했죠. 그러나 제가 준비 안 돼 있는 거를 알았고 또 이제 아이가 중학교 중반을 가면서 우울 있었고 예.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됐어요. 아이가 아프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네. 되게 총명한 친구였는데 네네.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학교를 안 가겠다. 그래서 그래 가지 말자. 네네. 집에서 생활하자. 예. 너 중학교는 졸업하고 싶다. 예. 그래서 이제 끝에 가서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정말 학교를 때려쳤어요. 네. 매일매일 아이가 학교를 가냐 안 가냐 가지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다가 학교를 그만두게 됐고 그냥 집에서 생활한 지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갔죠. 네. 그러다 어느 순간 이제 자기가 극복하고 네. 공부라는 걸 해보고 싶다. 예. 다른 아이들 고등학교 2학년 말쯤에 이제 네. 했고 1년 재수해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됐고요. 그러니까 그 뒤로 이제 제가 많이 아이한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했고, 네. 내가 너하고 같이 지내는 법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예. 그리고 아이의 문제를 같이 오픈하고 예. 같이 이렇게 하게 됐죠.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예. 새롭게 하소서 출연했을 그 무렵이었어요. 기간하고 겹치게 돼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교회 비밀이 뭡니까라고 예. 하나님께 아주 집요하게 물어봤는데 네. 뭔가 대단한 답이 올 줄 알았는데 네.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유일한 답은 이거였어요. 예. 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비밀이다. 네. 에베소서의 말씀에 있죠. 네. 아내랑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고 원리구나. 그것이 교회의 기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왜 구약 성경에 그렇게 가족과 관련된 법이 많은지 알게 됐고, 그잖아요. 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은 가족과 관련된 법이 너무 많아요. 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신장인 거예요, 가족이. 네. 그래서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심장이 없는 상태의 교회가 돼요. 집사람하고 이제 하나가 되니까 아이의 그런 어려운 문제들도 같이 헤쳐나갈 수 있었어요. 뭐 쉽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같이 견딜 수가 있었고 또 하나가 돼서 그 어려움을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제 경상도 사람 네네. 때 가장 큰 특징이 문제가 있을 때는 말을 안 해. 가오가 있지. 아니 이게 내가 해결했어. 네네.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 해결했어라고 아내한테 이야기하고 싶지. 나 이게 고민이야 이런 이야기하는 거는 그 부끄러운 이야기. 그러니까 아이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과거에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혼자 고민하고. 네네. 근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집사람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집사람도 성장했고 저도 성장했고 아이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엄마는 왜 이렇게 견고하지? 네. 엄마는 왜 이렇게 안 무너지고 이렇게 있지? 나중에 물어봤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견뎠냐? 그러니까 집사람이 엄마로서 밥만 해주자라는 생각을 했대요. 밥은 해준다. 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긴다. 네. 지금은 이제 아들이 자기 자리를 잘 잡았고요. 예. 지금도 아빠와 엄마랑 대화를 많이 나누는 아들이 됐습니다. 예. 아들이 뭐 한참 좀 은둔 생활을 했었나 봐요. 네. 그렇죠. 거의 5년 동안 뭐 우리 아들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네.
밤에 뭐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예. 그 당시에 예. 오후 한 3시, 4시쯤 일어나세요. 네네. 그런 생활을 몇 년을 했죠. 예. 그럼 뭐 저녁에 아빠랑 또 이야기 나누고 또 아이가 또 기타 쳤으니까 또 기타도 치고. 근데 그 생활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지만 예. 부모로서는 되게 초조하긴 하죠. 터지잖아요. 뭐 이렇게 이거 인생 허송세월하는 것 같은 느낌 들 때마다 막 불이 막 올라오잖아요. 우리 아들이 자기 기타를 하나 깼고요. 왜요? 내가 우리 아들의 기타를 한 번 깼고, 뭐 그때 이제 부셨어요? 서로 이제 부딪히고 아. 치열하게 살았죠. 그리고 아이의 신앙에 대한 고민도 심각했던 것 같아요. 네. 한 번은 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네. 목사님이 심각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네. 목사님을 정면으로 보고 일어서서 나갔어요. 반항이. 나중에 이제 물어봐서 왜 그랬냐. 화장실 간 건 아니고요. 네.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다.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부끄럽기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래서 저는 그게 진실한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아무 반항하지 않는. 한 번은 성경책을 쫙쫙 찢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께 뭔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이거를 성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종이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나는 너의 성경을 찢으면서 하는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그럽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너가 하나님께 말을 거는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 후에 이제 그 아들은 어떻게 잘 자랐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 이제 그 카이스트에서 AI를 공부하고 있는. 카이스트 은둔 영웅의 토리를 5년 하다가 카이스트를 갔군요. 그래. 갑자기 힘이 쫙 빠지네. 대학원이. 대학원. 그러니까 천재들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 천재들은 달라. 달라. 그래. 갑자기 아버지한테 맞아. 내 천재들 영혼에 학교- 대해서 생각해봤냐고 그렇지. 이런 얘기 하는 거기서부터가 것 자체가. 달라. 남달라. 그렇지. 보통 천재들이 살아온 얘기는 우리랑 달라. 달라. 네, 보통 이거 통기타 2개 부시고 좀 해서 그래. 천재들이 다 이렇게 가더라고요. 예. 카이스트에서 AI 공부. 아무튼 그래도 뭐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여튼 네, 잘. 그러니까 한동대학교에 가서 예.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선생님 많이 만났고 진로가 아직 저하고 비슷해요. 진로가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하나는 흥미있게 할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강화 학습이라고 하는 분야는 자기가 재밌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네. 혼자서 막 여기저기 어플라이하고 카이스트가 받아주셨어. 아버지하고도 어떻게 좀 같이 예배도 드리고 뭐 말씀도 좀 나누고 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엄마들이 조금 당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럼요. 그죠? 예. 다 처음 해보는 건데. 그럼요. 그죠? 그래서 그냥 좀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너한테 완벽한 아버지, 완벽한 엄마가 될 수는 없다. 예. 근데 나도 그냥 공사 중인 인간이고. 네. 근데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비밀은 있는 것 같다. 네. 그냥 같이 좌충우돌 해보자. 네. 약속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는 않으마. 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가장 감사한 일은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 할 때,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그냥 옆에 있어줬어요. 네. 그리고 그 고통을 같이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했고, 네.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답이 없을 수도 있죠. 네. 오래 걸릴 수도 있죠. 근데 아이들은 부모가 견뎌주느냐 안 견뎌주느냐를 예민하게 봐요. 자기가 개판을 치고 있더라도 엄마 아빠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보죠. 아주 다 보고 있거든요. 다 보고 있죠. 네. 근데 부모가 견고하게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있나 봐. 예. 내가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이들한테 안정감을 줘야 돼요. 예. 부모님들은 그냥 약한 것 속에서 강건해야 돼요. 그렇네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비밀을 결국 가정에서 찾으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이후로 이제 그 비밀을 아셨으니까 사모님을 보시기에도 좀 다르게 보이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 이건 너무 좀 나가는 이야기인데. 네, 어딜 나가십니까? 몇 개월 전에 네네. 또 교회에서 이제 어떤 그 부흥 사경회 네네. 할아버지 목사님이 다른 데서 오셨어요. 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아내가 예. 너무 그런데 보석과 아내가 겹쳐 보이는 거야. 아, 대표님이 그러시다는 거죠? 예. 예, 보석처럼 보인다. 아내가 옆에 있는데. 예. 실제 뭔가를 착용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보석처럼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죠. 보석과 겹쳐 보였어요. 이제 내년에 우리가 결혼 30주년인데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남은 삶이 되게 쫄깃쫄깃하겠다. 예. 아내가 보석처럼 보이고. 예.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날 네네. 아내한테 어제 예배 드릴 때 당신이 보석과 겹쳐 보였다. 예. 이렇게 잠언에 그런 말씀이 네네네. 있거든요.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귀하며 그런 네네. 보석보다 귀하다, 루비보다 귀하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예, 굉장히 시크하게 뭐라고 하세요? 다행이네. 다행이네. 혹시 그렇지 않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뭐 신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뭔가 이렇게 약속, 예. 그리고 확증 이런 것 같은 그랬죠. 너무 감사하죠. 사실. 네. 우리는 사실 그렇게 아내들이나 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표현들을 잘 못하잖아요.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석과 같다라는 얘기가 느껴도 입으로 배는 순간 왜 이래? 뭐 잘못한 거 있어? 이럴까봐 어릴 때부터 우리 표현들을 잘 못해서 우리 한국 특히 남자들이 좀 어릴 때부터 우리는 좀 맞아요. 아기 때부터 표현 연습을 시켜야 된다 저는. 제가 제일 심한 사람이었죠. 예, 그러니까 특히 뭐 경상도 분들은 늘 입에 달고서 제가 경상도라 이 표현 못해 뭐 우리 뭐 말 못했어 뭐 이러면서 저 경상도 사람부터 표현 연습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선물도 어디서 꼭 주워오잖아. 어디서 오다 어디서 줬어. 오다 주워. 봐라 뭐 됐나 뭐 이런 걸로 그죠? 그래서 표현하는 연습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10여 년 전에 이제 새롭게 해서 출연했을 때 마지막 기도 제목을 교회 비밀을 알고 싶다라고 나누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비밀을 아셨고 오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한 7, 8년 전에 네. 저한테 그냥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배우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생소한 물음이어서 제가 음치고 찬양도 못하는데 예배에 대해서 배우라고 하셔서 이건 또 무슨 뜻일까. 네. 그 한 7년 정도 제가 탐구하고 있고 배우고 있는 중이고요. 어느 날 제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이들의 무리를 네. 이렇게 옆에 서서 아이들한테 질문하는 것 같아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믿는 것만큼 너희가 믿음, 신뢰를 받아본 적이 있냐? 이렇게 어른들이 너희들한테 믿음의 시각으로 너희를 바라본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교회 기도는 사고나 안 쳤으면 좋겠다. 교회는 좀 다녀줬으면 좋겠다. 네. 좀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관리하는 마인드로 아이들을 다 바라봐요. 자, 그런데 지금 10대, 20대의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죠? 네. 더 복잡하고 더 압력이 강하고 더 어두운 세상이에요. 그러면 우리 정도의 신앙으로 아이들이 살아간다고 해서 아이들이 살아내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네. 아멘. 이 새로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비전과 말씀과 영감과 성령의 임재를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주세요.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라고. 예. 그래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부흥이 한국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주제 넘은 기도 제목입니다. 왜요? 정말 다 함께 기도해야 될 같이 기도했으면 제목이 될 것 좋겠고요. 같습니다. 예. 앞으로 오는 부흥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 자기 자리에서 세상을 이겨내는 영성을 갖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런 승리의 소식들이 네. 아주 광범위하게 번지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장사하는 사람들,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들, 주부들, 사업하는 사람들, 자기 선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네. 영감과 그 힘을 경험하고 또 나누어주는 그런 부흥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너무 교회에 모이는 것에 대해서 힘을 빼지 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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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와서 뜨겁게 예배하고 예. 세상으로 흩어져서 그렇죠. 자기 자리에서 정말 힘 있는 증거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정말 저는 잊지 못할 포인트가 바로 교회의 비밀을 아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이었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예, 바로 교회의 시작은 우리 가정에서부터라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연일자님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그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가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엄마랑 가정 예배를 드리거든요. 밤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감사한 건 예배를 정말 작은 두 사람이 모여서 목사님도 아니고 작은 두 사람이 모여서 하는 예배인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막 수려한 말로 화려한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찬양하면서 드리는데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느끼지만 하나님 안에서 가정의 대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밥 먹으면서 하나님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뭐 안 좋은 일이 있고 기분 나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결국에는 감사밖에는 안 남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집에서 부족한 두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이게 교회, 작은 네. 교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맞네요. 들었고 예. 이제 나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방에 세워주시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와 기도로 이렇게 거룩해졌을 때 정말 갑절의 영감을 수많은 사람들이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거부터 시작이죠. 예. 정승재? 전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네, 따로 배우세요? 네, 그래서 연락처 없으면 못 만난다니까요. 싫다잖아요. 오늘 그래요. 그 나눠 주신 말씀 중에 그 안식에 대한 네, 네. 저는 사실 솔직히 그 안식이라 그러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그래서 교회에 계속 하루 종일 있고 막 이런 것으로 인지를 했었는데 일단 그게 아니라는 거에 너무 안도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가능한 교회에서 시간을 조금만 보내고 싶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가족들이랑 있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에 그래. 그래도 되는구나. 뭐 이런 허락을 얻은 것 같아서 기분이 상당히 좋았고, 나머지 얘기는 나중에 듣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좀 자문을 좀 구하고 네. 싶어서 이 펀드레이징에 네. 대해서 아까 마지막 기도 제목도 다음 세대에 강력한 믿음을 요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것이 문화사역이라고 보고 저는 이제 더 이상 더 큰 건물의 교회가 아닌 이제 흩어지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사역이 다음 세대를 일으킬 가장 중요한 매체가 될 것이다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는 많은 장로님들을 위시한 그 기업을 운영하는 장로님들이 펀드레이징을 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을 만드셔서 크리스찬 영화를 만들고 크리스찬 문화재를 만들고 또 음악을 만드는 일에 많은 역할을 하고 계셔서 다음 세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런 비전을 갖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정말 너무 노래 잘하는 가수들이 크리스찬 싱어들이 많고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능력들이 너무나 많고 K-팝, K-컬처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런 문화 강국을 주셨는데 다들 이게 없어서 맞아요. 이게 없어서 그리고 뭐 전화 오면 저 재능 기부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재능은 제가 기부하지 당신이 하라고 그랬어요. 이러고 싶거든요. 기부는 내가 결정하는 거지 왜 섭외한 사람이 기부하라고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결국 다 이게 이 탓을 하니까 여기 펀드레이징이 좀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에서 거대한 기부 문화가 발달하는 이 순서를 보면 네. 대학에서 먼저 시작이 돼요. 네. 큰 기부는. 그 다음에
병원으로 가요. 네. 그 다음에 문화예술로 가요.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시점이냐면 그 시점이 병원에서 문화예술로 가는 그 시점이고 네. 우리 회사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크리스찬 문화예술가들을 많이 교제하고 네, 네. 있는 중이고 지금 우리 조영원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비전과 네, 네. 그 꿈은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네. 견고한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대표님의 도움을 받아서 네. 언젠가 이 펀드레이징을 좀 모아서 예. 전 세계가 깜짝 놀랄 한국에만 있는 기독교 문화 축제를 제가 만들 겁니다. 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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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 믿음. 이거 좀 도와주시죠. 결론은 이거 좀 마련해 주세요. 그러면 연락처 받게 되면 저도 좀 주세요. 넌 안 줘. 이거 좀 준비 좀 해주십시오. 예. 네, 오늘 비행간전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